일본에 일본 전산이라는 기업을 창업한 분이 이분인데, 이분의 이름이 나가모리 시게노부 사장입니다. 요즘 한일 간의 관계가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교를 위해서 이분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이분이 76살이 되는데요. 30살이던 1973년에 자기 집 창고에서 전기 모터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국의 애플을 시작한 스티브 잡스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한 이 회사가 45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140개국에 13만 명 정도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업이 되었고 성장했는지를 궁금해서 질문이 많죠.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일본 전산 이야기. 이 책을 요약해 보면 일을 할 때 진념을 가지고 뜨겁게 일하면 그 일은 된다. 그게 이제 요약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모토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것만 봐도 저 사장님이 얼마나 아주 진념이 있는 분인지, 얼마나 뜨거운 분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뽑는 방법도 굉장히 특이한데,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 창고에서 시작해서 얼마 안 되니까 회사가 조금씩 성장을 해도 직원을 뽑으려고 하니까 중소기업에 안 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사람 뽑는 게 만만치가 않다고 하죠. 그래서 많이 한 몇십 명을 뽑으려고 회사가 잘 성장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6명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이제 장인 어른이 고민하는 사위에게, 이 사장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꼭 좋은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밥을 빨리 먹고 용변을 빨리 보고 빨리 씻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참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의욕이 있으면 밥을 빨리 먹고 일을 한다는, 그게 그 장인어른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참 재밌는 게, 점심을 준다고 했더니 면접장에 160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안 주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면접장에 160명이 왔어요. 이제는 진짜 뽑을 사람만 뽑고 안 뽑을 사람은 보내야 돼요. 근데 이날 면접을 어떻게 봤냐면, 면접장에 와서 면접을 안 보고 점심부터 줍니다. 사람들이 면접장에서 점심을 잘 먹은 거죠. 그 다음 점심이 끝나자 합격자 발표가 나온 거예요. 33명 합격.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요? 맞아요. 밥을 15분 안에 먹은 사람은 합격, 15분 1초부터 불합격.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제목이 바보 같은 회사. 기사 내용이 뭐냐? 면접이 장난이냐? 무슨 사람을 뽑을 때 밥 먹는 순서로 뽑냐? 그래서 이 사장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책 내용에 있어요. 학벌과 스펙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다. 근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뭘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의욕이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날 밥 빨리 먹은 사람 33명이 주축이 돼서 이 회사가 13만 명이 되는 대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40년 동안 직원들을 써보고 이 회사를 꾸려가 봤더니 직원의 능력의 차이는 최대 5배이고 의욕의 차이는 100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처음부터 출중한 사람을 뽑아,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출중한 사람을 뽑아 봤더니 아무리 해봤자 5배인데 평범한 사람을 뽑아서 의욕을
가지도록 해줬더니 100배 성과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의욕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요즘에 이 관점이 아주 화두입니다. 같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에 따라 나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장님이 좋아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말이,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뭘 좋아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님이 잘 쓰는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관점의 차이가 참 중요한데,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밤낮을 이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뭐라고 했냐면, 너의 하나님은 소풍 가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너네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길래 너희들을 이렇게 방치하시냐? 하나님을 한참 욕하고, 그다음에 사울 왕을 욕하고, 백성들, 군인들을 욕하고, 너네 같은 쓸모없는 놈들, 한 명만 나와서 나랑 싸우자. 한 명만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네가 나를 이기면 우리 온 군인이 다 너의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다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도 이 골리앗 앞에서 한 명도 못 나오는 거야. 아무도. 이유가 있는데, 사울 왕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봤어요. 하나님 욕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자기 욕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저놈은 때려 눕히기에 너무 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안 된다. 이게 사울 왕입니다. 이때 다윗은 소년이었고 17살밖에 안 되는 목동이었는데, 하는 일이라고 해봤자 양떼를 지키는 일이고, 양떼를 지킬 때 들짐승들이 오면 물맷돌, 이 새총 같은 물맷돌을 돌려서 이 자기 양떼를 해치려는 그런 동물들만 쫓을 뿐, 그렇게 전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치즈 간식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욕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을. 저 자가 하나님을 욕하는 걸 듣고 다윗이 바로 달려가자 이 사울 왕이 말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고, 너 가면 개죽음 당한다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갈 때 맷돌 5개를 주워가요. 맷돌, 아주 단단한 돌멩이. 그때 형들도 그렇고 다들 저놈이 이제 개죽음 당하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인중에 그 물맷돌을 돌려서 정확하게 맞춰 이 인중이 터져서, 급소가 터져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저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갈 때 한 생각이 뭘까요? 이겁니다. 내가 던진 돌이 빗나가기에 저놈은 너무 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된다. 이게 관점의 차이죠. 사울 왕은 저놈은 너무 크다. 누가 나가서 싸워도 다 죽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된다. 다윗은 저놈은 내가 던진 돌이 빗나가게 너무 크다. 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이긴다. 이게 사울 왕과 다윗의 관점의 차이이고, 사실은 그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홍해바다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이라는 것, 그게 관점의 차이이자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저희의 관점은 다윗과 같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저희의 언제나 변하지 않아야 되는 관점이라는 거죠. 정탐꾼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잘 살폈습니다. 땅이 너무 좋아서 그 땅에서 오는데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흙이 빨간 게 뭘 심어도 잘 날 땅이라는 거 알아요. 거기서 실제로 자라난 그 과일, 특별히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그 포도가 많이 달리고 포도알이 굵었던지 무거웠던지 나무에다가 두 사람이 이 포도송이를 달고 들어야 될 만큼 무거운 거. 우리 포도송이 하나 달 때 그걸 나무에다 드는 사람이 없죠. 그냥 손으로 들면 될 걸. 그러니까 저 땅에서 나는 과일들은 그만큼 탐스럽고 잘 익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사울왕 같은 거예요. 2명은 다윗 같은 거고 10명이 사울왕 같은 소리를 어떻게 하냐. 들어가 보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더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 땅은 성읍이 견고하고 지키는 사람들 군사도 강해 보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뼈도 못 추리고 들어갔다가 다 몰살 당할 것이다. 12명 중에 2명은 다윗 같다고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관점이 180도 다른 겁니다. 백성들은 근데 10명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죠. 우리가 가면 뼈도 못 추린데, 우리가 가면 바로 죽는데 들어가자마자 죽어, 들어가자마자 죽어. 그날 하루 종일 밤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밤새 소리를 높여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될 대로 되라고 하듯이 자기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얘기한 것도 아주 충분히 잘못했는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이제 넘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이건 아주 짧게 얘기하면 처음에 민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놀라운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 자, 골리앗을 볼 때 사울 왕은 우리가 누구라도 가서 싸우면 죽는다고 생각했고, 다윗은 이 돌이 절대로 빗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과일을 볼 때 어떨까요? 과일을 볼 때, 자, 이 마음을 먹고 과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일이 덫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이게 세뇌가 되면 그 과일이 탐스럽게 익은 걸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덫을 놓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일을 보고 이게 덫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나아질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과일을 봤을 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좀 키가 크긴 하고 그 땅에 사람들이 군대가 강력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과일을 보고 180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을 보고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속 시원히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불평할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 며칠 전의 일이에요. 그때 모세가 이제 지쳐서 하나님께 자기 속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러슨이 쓴. 근데 이게 가장 모세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온 집안이 저마다 자기 장막 앞에서 울며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모두 안고 가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저를 이리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아멘. 모세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죽여달라고. 정말 힘든 거죠. 고기 달라고 그 하는 백성들을 볼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는 게 모세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모세는 이해도 안 되지만 참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땅에 그래서 엎어집니다. 뭐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러니 참 사람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요. 지난주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전도사님이 학교에 아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업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안 듣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보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걸 계속 묵상하고 경청하느라 선생님이 앞에 계셔도 선생님은 투명 인간이에요. 그리고 법이 어떻게까지 잘못됐는지 아이들을 선생님이 체벌을 하면 애들이 선생님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일이 있고 또 애들이 안 하면 엄마가 신고하는 일이 있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세상인지 심지어 애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일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사춘기가 이제는 정말 빨라져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면 벌써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엄마 말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렇답니다. 걱정입니다. 하람이가 2년 남았다고. 얼마나 걱정인지 모릅니다. 근데 애들만 마음대로 안 되나요? 어른들은 마음대로 되시나요? 애들도 안 되면 어른들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인도하신 좋은 땅이다.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라는 말보다 개역 한글이 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했냐면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3,550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60만 3,548명은 10명의 얘기를 들었어요. 사울왕 같은 부정적인 사람 그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쁘다고 밤새 통곡합니다. 그럼에도 2명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중학교에는 한 학년에 100명 정도 있는 학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몇백 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많이 안 나니까 줄고 줄다가 100명 정도 있다는데, 전도사님이 또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3명 교회 다니고 97명이 안 다닌대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 캄보디아만 선교를 갈 게 아니라 중학교부터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심각한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 아이들인데, 하람이, 은찬이, 하빈이, 은겸이, 하율이, 이 아이들이 나오니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바로 왕따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왜냐하면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는 1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잘하면 2명. 그래, 은겸이 너 얘기야. 잘하면 2명이고 못하면 1명이니 그 반의 유일한 아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디를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런 고백을 한 다니엘처럼, 백성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누가 뭐라도 100명 중에 설령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에 유일하게 교회에 다니는 5명, 6명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끝까지 지키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장년이 되어 자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여 세례를 받고 또 집사님이 되는 그러한 일이 사실은 이 교회에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 땅을 가야 된다고, 좋은 땅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어떻게 하냐, 뭐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지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길에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다가 길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라고 하면 체포됩니다. 그게 인권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차별법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된다,
이슬람에게도 자유를 줘야 된다. 근데 너무 이상한 건 그 사람들에게 왜 자유를 주면서 기독교인에게는 자유를 억압하는 걸까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렇게 큰 테러가 되는 걸까요? 미국에서는 왜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불온서적이라고 해서 성경을 불법의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 뒤에는 악한 마귀가 공산주의를 썼듯이 이렇게 법을 통하여 기독교를 죽이려는 그런 괴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참고 참고 또 참다가 도저히 못 참으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안 듣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밑에 이적, 저건 기적입니다. 미러클, 기적. 내가 그렇게까지 많은 기적을 보여줬고 실제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왜 그렇게 못 믿는 거냐? 홍해바다를 갈라주었고 맨 땅에 만나를 내려줬고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를 줬는데 어찌 그렇게 못 믿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고 보여줬고 따뜻하게 해줬고 물이 없으면 오아시스로 인도해 줬는데 왜 나를 못 믿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 홍해바다가 만약 갈라지는 걸 저희 눈으로 봤다면, 저 영화 중에 홍해바다가 진짜 갈라지는 영상을 제일 잘 맞는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거 영화로 봐도 대단하던데요. 근데 만약에 저의 눈으로 저희가 홍해바다 같이 예를 들어 한강이라고 치고 한강에 저희가 발을 담궜는데 한강이 쫙 갈라지기만 해도, 저희가 거기 건너가기만 해도 하나님을 평생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심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60만 3,550명 중에 60만 3,448명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에게는 강력한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까먹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 사람들 밥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밥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밥 먹고 살아있는 사람이 오후에 하나님을 욕하고 있으니 이건 망각의 은사 정도가 아니라 이건 머리가 거의 바보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밥을 먹여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니 언제나 사람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 하나님 탓하는 거죠. 이런 망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적을 맛봤다고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잘 믿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러니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성령 체험, 방언, 신유의 은사, 기타 등등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은사는 사랑이고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받아서 좋은 은사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적을 안 봐도 믿어지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안 봐도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눈으로 봐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씀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일이 아닌 말씀을 통해 믿어지는 기적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가슴속 깊이 들어와야 믿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바다 갈라진 것 봤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만약 저희가 홍해바다 갈라진 것 그런 기적 지금 안 보더라도 하나님 잘 믿으면 그게 더 큰 기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에 주일마다 또 금요일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귀에 말씀이 쏙쏙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막 잠이 오시잖아요. 잠이 오시는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 잘못이 아닙니다. 히터의 잘못이고, 그 다음은 악한 마귀가 옆구리를 자꾸 간지럽히면서 졸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거, 그거 하여튼 찬물을 가져오셔서 마시든지 얼음물을 가져오시든지 절대로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시면요, 그건 기적입니다. 그건 기가 막힌 기적입니다. 나중에 어떤 기적이 되냐? 전 기도하옵기는 5년 동안 설교를 들으시면 성경 앞뒤가 그냥 잘잘잘 꿰지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거 맛보면요, 성경이요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성경만큼 재밌는 책이 세상에 없어요. 그것까지 가시면 돼요. 그것까지 가면 하나님을 떠나라고 누가 그래도 떠날 수가 없는 경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진절머리가 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그 자리에서 다 죽이시고, 모세 한 명을 통하여, 모세의 가족을 통하여 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냥 다 죽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절머리가 나십니다. 저희가 지금 2년 가까이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한 때부터 1년 가까이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오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데려오셨겠어요? 얼마나 애써서 그 율법 법을 알려주시고 예배드리는 법을 알려주셨겠어요? 얼마나 진절머리가 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근데 모세가 그 자리에서 또 엎드리면 제발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기도한다고. 근데 모세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아주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 여기서 이 사람들 다 죽이신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온 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는 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약속을 못 지키셨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그렇다, 알겠다, 마음을,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신 일이 있어요. 1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40일 동안 정탐했기 때문에 40일을 하루에 1년씩 곱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다가 못 들어가고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책이 원어로 베미드 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고 했죠.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방황하다가 끝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민수기 책 제목이 여기서 결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시다는 것, 이겁니다. 죄 중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옥에서 천국 같은 땅으로 인도해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10명이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쁘신 하나님이라고 온 백성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른 그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덩달아 하나님이 나쁘다고 한 백성들은 뺑뺑뺑뺑 돌다가 죽었습니다. 대신에 가나안 땅에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가족, 그리고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40년 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바로 들어가자 한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관점을 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명의 정탐꾼,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 2명이지만 믿음의 정탐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두 개, 이 길목의 차이는 얼마나 큰 차이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갈라지게 하는 큰 차이입니다. 저희의 관점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 나가모리 시게노부 이 사장님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히 맞는 게 있어요. 이 회사의 모토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믿음과 똑같습니다. 어떤 게 똑같냐? 믿음의 사람이 이 모토를 가지면 됩니다. 저는 그 사장님을 따라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모토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죠. 관점이라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1번, 2번, 3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번, 2번, 3번. 아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꼭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즉시 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될 때까지 해야 할 일이기에 정탐하고 오자 바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일은 된다고, 반드시 된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저희가 부정적인 생각과 또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은 반드시 된다는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은 될 때까지 하면 될 줄로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제목으로 카드와 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나와 1년 동안 감사한 모든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감사할 뿐 아니라 평생 감사하고 또 죽은 후에도 감사하는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올려드린 감사 카드의 내용을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헌물로 또 진심으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올려주신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 잘 읽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오수영 권사님 시모 되시는 송도순 성도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 예배를 교회 푸른숲교회 교회장으로 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좀 간단하게 하시고 가실 수 있는 분은 고대 구로병원이니까 구로 고대병원 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 12시 35분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은 다 가셔서 오수영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시에는 원로 목사님 집례하시는 입관 예배를 하고 내일 오전 5시 반에는 제가 가서 발인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같이 가서 함께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차와 또 개인의 차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은 가져가셔서 1시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내줘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또한 오늘 장례를 하는 오수연 권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